2025년도 우리 교회 표와 또 세 가지 실천 목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치우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재직 수련회 오셨던 강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표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처음 본 표라는 거예요. 실천 목표도 세 가지가 어쩜 단어 하나하나가 저렇게 감동적이고 멋있습니까? 목사님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만들어줍니까?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하나 다듬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느 교회는 그해 총회 주제를 가지고 표어로 정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도 되는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 가지 실천 목표를 붙들고 또 교회 표어를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는 한 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거룩함으로 디자인합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그림 한 장을 스케치하고 물건 하나를 만들고 건축물을 하나 세워도 그냥 되는 게 없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할렐루야. 그 누구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매일, 매주, 매달 한 해 한 해가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디자인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해가 바뀌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기도에 대한 아무리 훌륭한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기도에 대한 강의나 세미나를 아무리 많이 가서 참석을 해보아도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수영 강사의 지도를 받고 수영에 관한 책을 보고 수영을 가르치는 설명을 들어도 그게 물 밖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직접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헤엄을 쳐봐야죠. 물에 빠지고 물을 마시고 몇 미터 못 가더라도 직접 헤엄을 쳐봐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수영을 해봐야 그래야 실제 수영을 할 수도 배울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룩한 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가까이 현존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리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 죄의 생활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그동안 하나님을 대신해 의존하고 위험받고 살아가던 다양한 중독의 증상들로부터 끊어내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현대의 복잡다난한 사회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 복잡다난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내 내면에 기도하는 순간에 훨씬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집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기도하면 비로소 내 삶에 내가 집중할 수 있어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 뉴스, 우리의 시선과 신경을 분산시키고 내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하는 일에 비로소 집중하면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최고의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는 힘들고 때로는 지루해도 외로워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 시간이 끝난 이후에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분이 기도하는 분인가 기도하지 않는 분인가 알 수 있는 열매는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성장하고 있나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집중력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 열매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조율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의미가 생기고 목적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움직여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위하여 마치 훌륭한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멋지고 이웃을 향해 훌륭한 인생으로 연주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이 실천도 마찬가지. 기도가 매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조율해 나가는 신앙의 방편이라면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신앙의 방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지. 영이신 하나님. 물론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일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더 멋진 하나님이세요. 보이면 우상인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역사 속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한 주간의 말씀 한 절도 못 본다.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 말씀 한 절 읽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포기한 거죠. 구원의 주님, 속죄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장차 언젠가 이 땅의 재림과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담도록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내면의 체득이 돼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건이나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모자라고 힘들고 가난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여러 영적인 유익들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119편 말씀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생명과 영적인 유익들을 어느 한 시인이 깨닫고 간증한 노래고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이 놀라운 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절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긴 구절을 담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를 쫙 피면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도 시편 119편입니다. 구절구절 176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단 4절만 빼고 84절, 90절, 122절 그리고 132절만 제외하고 나머지 172절 말씀이 하나같이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판단,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소중함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사랑한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받은 응답과 간증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때 자기 인생의 길이 열렸고 행복이 열렸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인생의 근본이 세워지고 사람의 참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청년이란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집안의 노동력이 곧 생산력 아닙니까? 소년기를 지나면 남녀 불문하고 밖에 나가서 들에 가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소를 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다윗이 어린 약관의 나이 때부터 들로 나가서 맹수와 싸운 이유도 양을 지키고 소를 지켜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책임지고 가야 할 그 중요한 시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시인은 비로소 깨달아 알았어요. 행실이 깨끗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고는 자기 삶을 계획한 대로 결심한 대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의 앞길과 미래를 디자인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세상에서 오는 여러 유혹과 시험, 죄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대는 바뀌었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내 마음 결심한 대로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봐요. 그 죄가 자라서 행동으로 옮겨져 봐요. 죄책감 때문에 자존감이 상하고 실망하고 얼마나 무너지고 절망에 빠집니까? 그러니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 앞가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행실로 번역한 우리나라 말을 히브리어 원형에 보면 오라흔데, 이 오라흐라는 것은 그 의미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길, 행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하세요.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가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읽으신 분도 있죠. 기독교 고전으로 대표적인 책인데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영어 원제가 The Pilgrim's Progress예요. 번역하면 순례자의 여정,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 이 책이 1895년에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당시 캐나다 선교사로 오셨던 제임스 게이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면서 철로, 천국으로 가는 길, 역정, 지나온 길, 거쳐온 길, 철로 역정이 된 거죠. 소설 속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손에 성경을 들었어요. 어깨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망성과 같은 이 땅을 떠나 천국까지 가는데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군상들도 경험하고 다양한 고난의 길을 만나며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허영의 마을을 지나쳐 가는데 그 허영의 마을에는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허영의 시장에는 크리스천 주인공을 유혹하는 온갖 집과 땅과 지위, 명예, 직함, 권세, 왕국, 욕정, 금과 은, 보물, 진주, 보석들이 잔뜩 했어요. 모두가 바알세불이 팔고 있는 물건들로 크리스천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그 허영의 물건으로 유혹하고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되는 허영의 시장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순례자들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행실의 길,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지키고 내 인생을 바르게 지켜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 정보, 지식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종교와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석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판검사를 패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권력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권세와 권력과 그 지식과 그 기술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똑똑한 죄인만 만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모든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내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세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창조해요. 생명이, 능력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그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10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고백한 거예요.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 나의 맨 마음을 전력을 다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올 한 해 우리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강단을 전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또 하나님 대신에 스마트폰 기기에 하루 온종일을 붙들려서 중독되어 살아가는 호모 아딕투스,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 과거로부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엇으로 끊임없이 중독되어 살아갔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바라다 보면서 하루 온종일 클릭하는지 평균적으로 하루에만 2617번, 많은 사람은 5247번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클릭하고 무의식적으로 화면에 눈길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갖 스마트폰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와 영상과 기사를 마치 하나님 대신처럼 묵상하고 온종일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치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에 희망이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됩니다. 천국의 복음을 경험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유익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의 영도 육도 말씀이 쪼개고 찌르고 활력도 주고 치료도 주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말씀을 대하면 깨닫게 하신대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신대요. 할렐루야. 올 한해 여러분의 인생이 새벽을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고 창조해가고 변화시켜가고 디자인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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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성장해 가야죠. 목사님, 저는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사는 날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은 전진하고 성장하고 진보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147절과 14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